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9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첫 번째,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두 번째,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회개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뉘우칠 회자를 먼저 보면 마음심자에다가 매양매자가 합쳐졌습니다. 매양매자는 또 이렇게 보면 사람인 자가 보이고요. 밑에 어미모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인 자는 비녀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비녀를 꽂은 어머니, 늘 한결같은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매양, 늘 한결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볼 때처럼 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실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보아 드리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칠 회자는 매양매자의 마음심자가 더해져서 뉘우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칠 개자는 자기 기자, 몸 기자에다가 칠복자를 더했습니다. 칠복자는 회초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녀들을 회초리로 훈육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농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 또 정원사가 화초나 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교정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교육을 합시다. 고집은 우리의 몸을 굳어지게 합니다. 늙으면 또 몸이 굳어지고 사람이 죽게 되면 완전히 뻣뻣해집니다.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 부드러운 상태로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새롭게 또 교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성경절에서 좋은 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위대한 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마침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가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회개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회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참된 회개가 필수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참된 회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텐 간절한 소망.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뭐뭐 했더라면이라고 번역된 미이텐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원, 욕망,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리지 않으시고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나 한 민족, 심지어 인류 역사를 통해 세계 제국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예지는 개인, 국가 또는 세계적인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시기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며 회개하고 그분께 나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트슈바, 돌아오라. 신명기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고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활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돌아오라는 트슈바의 어근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이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돌아와 순종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포로에서 돌리시고 신명기 30장 1절 3절 NIV 우리가 따라야 할 단계는 신명기의 이 인용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돌아옴,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순종, 주님의 명령을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단계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로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게 된 고통을 슬퍼하는 것과 죄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인 고통을 슬퍼하는 것은 만일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고 형벌이 없으면 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할 것입니다. 본질이 아주 다른 것이죠. 이에 관하여 화이트 부인은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부주아 선지자 55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떠난 자나 여전히 실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나 새 신자나 할 것 없이 참된 회개는 과거의 죄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죄의 결과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며 그와 같은 죄를 버리기로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군중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을 섬기기를 열망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시대의 소망 175, 176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쥐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예견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시는 한울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